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예, 오늘 제목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우리 중개교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5가지인데 앞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다 모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책 보내드렸는데 어제도 사진이 왔는데 제가 한번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성경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읽는지 몰라요. 참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느냐.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반응이 말씀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바꿀 수 없는 전통들이 있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이 고정관념, 전통, 방식 안 바뀌어요.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봐야죠. 이 교회의 현실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사실 성도님들의 숫자도 점검해야 되고 오랜 전통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어온 전통이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번 내려보셔야 돼요. 지금 나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중개교회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답은 알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나눔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다 정답 내놓으시잖아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 고백이 실제의 결정의 순간에서도 유효하냐? 정말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런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뀔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익숙한 걸 버려야 될 때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도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보다도 섭섭함, 서운함이 더 많이 들어오죠.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익숙하게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바꿔? 서운함들, 섭섭함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 봉사했고 무엇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왜 내 판단과 뜻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야 될까요? 왜 교회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너를 무조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돼. 아니, 더 많이 내려놔야 돼. 더 많이 네 뜻을 굽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5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매주 설교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늘 말씀드리면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셔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십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피조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창조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시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곳을 움직이시는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장 으뜸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가 되신다고요? 창조주가 되신다. 누가? 예수님이 만물을 지은 창조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나 권세자들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왕권들, 나라들, 그러니까 모든 주권들, 통치자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무언가 더 있어야지.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사도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 그러니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어. 더 높은 지식도 필요 없고 어떤 영적인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켜야 더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으로 충분해. 지금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16절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질서, 이 질서를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실 때 빨간 글씨만 보시면 돼요. 제가 왜 빨간 게 성안하겠어요? 맨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이십니까? 만물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왜 창조되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 만물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 만물 안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직업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요? 직업은요?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뒤집고 살고 있잖아요. 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서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내 계획이 막힐 때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불안한 미래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피조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로와 아픔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관심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니까. 필요한 것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세요. 눈물도 닦아 주세요. 품어 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처음 듣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질서를요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말빨이 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내면 인정받게 돼요. 내가 익숙한 방식, 내 방식대로 교회가 가야 돼요.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내가 존중받는지를 더 살핍니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나? 날 알아주고 있나? 사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모임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 해갖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도 이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어제 밤새고 제가 갈등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전부터 해오던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질까? 더 부흥될까?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달되는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중개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지체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개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개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중개교회가 존재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건 좋은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막 열대야 때는 너무 더워서 이런 날씨 기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17절 말씀이요. 시작. 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대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어떤 과학적인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앞날이 불투명해질지라도, 너무나 불안한 상황 그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순간도 예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도 생명도 심지어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멀찍이 떠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후에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몸의 명령만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결된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무도 쓰레기를 주는 사람이 없네요. 돌보는 사람이 없네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성전에서 근데 막 갈등이 생기네요? 다툼이 생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인데? 몸이 머리와 분리되어 살 수 없어요. 교회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뜻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도, 최종 결정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람은요, 교회를 섬길 수는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당회도, 다수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오랜 전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확답을 얻고 좀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걸 믿으십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다. 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억지로라도 믿으셔야 되거든.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육체의 몸이요, 팔다리가 머리의 지시를 거부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알고 계셔요? 머리는 왼손 움직여 그러는데 자꾸 오른손만 이렇게 움직여. 머리는 너 오른손으로 머리 긁거리는데 막 자꾸 왼손으로 등 긁고. 이게 정상이에요?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병든 거 맞아요?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야. 가장 큰 영역이 어디예요? 내 감정,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자존심. 도무지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말씀보다 내 정서, 이 교회의 정서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아무리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생각이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세요? 병들었어요? 머리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병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병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막 몰아쳐갖고. 중개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개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고침받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익숙하게 해온 방식들, 전통들, 말씀 앞에서 정말 다시 살펴보고 돌이키고 계십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한 그 생각들, 감정들, 성경의 가르침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처럼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자, 절 보세요. 전부 다. 고개를 드세요. 고래심줄이라는 말 아세요? 고래심줄. 아세요? 단단하고 질긴 것. 이게 고래심줄이잖아요. 야, 저 사람 참 고래심줄보다 질겨. 무슨 뜻이에요? 좀처럼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질긴 거죠. 야, 저 사람 고래심줄처럼 참 고집이 세. 아무리 말해도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 고래심줄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말씀해 주셔도 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에 비추어 이 잘못이 드러나도 내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이게 소신이에요? 고래 심줄 같은 완고함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고래 심줄 같은 분들이요. 세상 이야기는 금방 흔들려요. 유튜브 한 번만 보면 다 바뀌어, 생각이 막.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 바뀌면서 왜 말씀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에는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얘기하면요, 아빠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막.
의사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다 바뀌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도 먹으세요? 병원 가서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금식하세요. 다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건강검진하는데 금식하고 가세요? 다 먹고 가세요? 금식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 잘 듣는 분들이요.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이 고래심줄 같은 이 고집들, 왜 안 꺾일까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고래심줄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바로 이 고래심줄 같은 고집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보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심줄 끊으셔야죠. 고집 끊으셔야죠.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18절 후반절이요.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근본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런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고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어떤 지도력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창조의 으뜸이십니다. 죽음의 으뜸이시고 부활의 으뜸이시고 모든 게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중개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중개교회가 으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남죠. 그러면 이처럼 높으신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약된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19절 20절 상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함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것 찾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 구원의 충만함이 다 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조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로 무너진 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이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창조의 존재 목적들 다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 21절이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원수란 말이 여러분들 읽을 때 좀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적 없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는 것이 원수예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 다 원수라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그 마음이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이 악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우리의 고집들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마음들 있잖아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깊이 내려가면요, 주권의 문제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말이 옳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원수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 몇 가지, 습관 몇 가지 고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도 안 읽었어요. 우리 나눔할 때 그러잖아요. 이번 주 잘못한 거 뭐예요?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어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 못 읽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여러분들,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왕을 바꾸셔야 돼요. 그 왕이 바뀌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이 악한 행실은 항상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왕이 바뀌어야죠. 다스림이 바뀌어야죠.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자체가 바뀌어야죠. 그래, 우리가 정말 회개될 것은 이번 주도 하나님 내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죠. 이것을 회개하셔야죠.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먼저 내 주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화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화목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끊이지가 않아요?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아니면, 이 환난이 아니면 도무지 거룩해지지 않으니,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죠?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이켜라.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기도에 안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돌이켜야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이런 환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 고난은 너에게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환난은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자꾸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른 터 찾지 마세요. 다른 소망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이미 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중개교회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힘 찾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빨리 일이 잘 풀려서 교회 건축하는데 큰 돈을 내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시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를 원하세요. 다른 힘 찾지 마세요.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이끌림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 압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진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중개교회의 결정과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텐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으뜸으로 높이시고 정말 중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